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도박으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한 텍사스에 살던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단 한 판에 $100만 걸고 승부를 내겠습니다. 이 소식은 도박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개의 도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 판에 $100만 내기, 도박. 그것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가 자살하기 전에 기록해 놓았던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짧은 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박. 아마 그도 마음속에 된다는 보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거기에 꽂히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도박하는 심경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될 것도 압니다. 또 된다고 해도 거의 될 리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분들은 이런 느낌을 자녀들을 통해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저길로 가면 될 리가 없고 저길로 가면 머리 깨지고 상처 입고 돌아올 것이 뻔한데 굳이 가겠다고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열불이 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하는가? 그저 행운을 바라고 요행스럽게 맞아떨어지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주어지면 말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행운, 요행,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믿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종교 연구소가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신앙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가? 8가지 기준을 내세웠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그 속에 대입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 둘째, 예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있는가? 셋째,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믿음과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넷째, 예배, 기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가? 다섯째,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애를 쓰고 있는가? 여섯째,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의 복지, 행복을 위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넓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사회 정의를 사명으로 느끼고 노력하는가? 즉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참 강조합니다만 믿음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수용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불행하고 믿지 않아서 불행하고 또 믿음의 등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끝없이 불행하고 허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일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한 택시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그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있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때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명령 전부를 내가 생활 속에서 순종해 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 운전기사의 말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인생을 살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크기와 그 질이 아주 크고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예수님께서 마음에 흐뭇하고 감동이 되고 칭찬해 주실 만큼 백부장의 믿음은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이 끝부분만 바라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전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점령지인 유대 땅에 와 있는 로마 군인, 그것도 100명이라는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간부입니다. 피점령지에 와 있는 만큼 그는 당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보장되어 있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에 있는 한 종을 사랑합니다. 하인이라고 표현된 이 하인,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성형으로서 어린 남자아이, 소년을 말하기도 하고 남자 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소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죠. 이 백부장의 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노예인데 어른이 아닌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 노예가 안타깝게도 지금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인 백부장이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하인, 노예를 위해서 백부장의 명예, 자기의 체신, 자기의 위신을 완전히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될 이유는 로마라는 사회는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까지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노예는 어디까지나 동물과 마찬가지 취급을 당했고 생산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단지 생각이 있고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팔고 살 수 있었고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한 노예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웬만하면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노예 한 명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더욱이 어른 노예는 값을 좀 쳐주어도 노예 소녀는 그 어른 노예의 반값도 안 쳐줍니다. 왜?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찮은 존재인 노예의 병을 고쳐주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자기를 굽히고 채통을 굽히고 위신을 굽히고 자기를 비우고 간청합니다. 내 집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나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하인은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중풍병은 당장 죽는 병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뿐이지 오래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와서 간청할 수 있다. 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훌륭하다 인정을 받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다른 버전으로 그가 아는 지인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본문 속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직접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 백부장은 마리아와 마르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니면 자기의 종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우리 집에 와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백부장은 자기 집의 그 노예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훌륭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실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백부장 정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지. 그래서 좀 거창한 종교의식을 하고 병을 고쳐줘야 옳지. 이렇게 여길 만한 존재입니다. 거드름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두 가지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모태신앙인가 아니면 나이 먹은 후에 가졌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횟수가 긴가 짧은가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이 정도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모세오경도 모르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무지무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높으심을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 나왔다가 상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 가지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친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다더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은 어떤 말씀 뒤에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백부장의 마음에 믿음의 싹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싹이 깨달음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론 내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백부장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스가랴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러워진 채로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 그리고 그 머리에 정결한 면류관을 씌워주라. 그 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정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 모습이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너무나 황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죠. 주님을 높이 두고 보니까 결론은 내가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같이 누추한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이 나 같은 존재 안으로 들어옴에 대한 황송함, 주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더러움을 바라보는 이 이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는 우리 교회 기도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가 들었던 소문을 그는 깨달았고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더러운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안타깝게도 더러운 옷을 입고 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더러움이 나의 곳에 다 묻어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면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백부장의 마음과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이 더러운 심령 속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백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봐도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로마 사람의 집입니다. 즉 이방 사람의 집입니다. 이방 사람이 먹고 마시는 집, 이방 사람이 사는 이런 분위기에 거룩하신 주님을 모실 수 없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던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그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 여기던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씹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방 사람인 백부장인 자기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욕할 것인가?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높으심, 주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경외심, 이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의 말씀의 강력하심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강력하심을 붙잡는 믿음.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은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신앙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신앙과 함께 현실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 속에 계시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백부장이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놀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르시고 함께 데리고 다니시는 12제자도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보면 주님이 풍랑을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큰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만큼 난리가 납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복종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과 동일한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입니다. 나도 상관이 있고 나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 상관이 오라 하면 나는 갑니다. 내 부하에게 가라 명령하면 부하들이 갑니다. 이게 소위 상명하복입니다. 로마 군대는 이게 확실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명령 불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로마 군대의 명령 불이행과 모든 관련된 권위와 권세에 대한 복종을 예수님의 권세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이, 로마 장교가 시저 가이사의 명령을 불순종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그 가이사보다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필요하시다면 환자를 둘러매고라도 오겠습니다. 제 손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하겠습니다. 내 집에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이미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 아니라는 것이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불순종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설교를 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설교. 성경은 마리아가 설교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기적을 행하신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납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무언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아들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받은 감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어머니 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의 초점은 이만한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무나 작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향하여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자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의심하고 그저 이적 보여주기만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도 어떤 감동도 주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 아니 그보다 그 믿음을 추월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의 도전장을 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너희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병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고히 믿고 있는가?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고히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만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백부장을 바라보시던 그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지닌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의 도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시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돌리시면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부장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백부장에게 주님은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그 즉시로 나았다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큐티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소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의 해결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저에게 지금 수없는 말씀들이 막 내려옵니다. 제가 다 정리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믿음에 반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백부장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레마의 말씀,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집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즉시로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친구들과 만날 때, 차를 마실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기억나면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처럼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즉시로 풀립니다. 이만한 믿음, 이 대단한 믿음에 대한 믿음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고 자꾸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다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가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은 자기 믿음만큼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 큰 믿음으로 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